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로 벌써 사무엘상 21번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르고 있죠. 오늘은 19장, 20장, 사무엘상 19장과 20장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18장부터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본격적인 도피 생활이 시작되게 되는데, 오늘 19장과 20장은 바로 그렇게 급박한 시기, 사울이 단순히 사울 혼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임금이죠. 한 나라의 임금이 그를 어떻게 보면 정치범처럼 몰아서 그를 현상금을 내걸고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풀어놓아서 밀고자들을 만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들, 그 어떤 주변 사람들도 믿을 수 없는 불안 속에서 떨면서 도피해야만 하는 다윗의 입장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식으로 다윗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장면, 그렇게 하면서 또한 다윗은 왕제로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19장과 20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19장과 20장을 좀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의 이야기에서 아주 유명한 본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친구 요나단과의 우정일 겁니다. 정말 지고지순한 순수한 우정과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신뢰하고 또 서로를 언약을 맺어서 그것을 신실하게 지켰었던 두 사람의 아름다운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본격적으로 우리 본문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19장 1절에 보면 1절에 그러죠.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라고 됐어요. 사울이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정치범으로 모은 것이죠. 자, 그렇게 명령이 떨어지자 요나단은 다윗이 제일 먼저 걱정되어졌었죠. 그래서 다윗에게 얼른 달려가서 다윗에게 피신을 할 것을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자신의 아버지에게로 와서 아버지를 또 설득하는 장면을 계속하죠. 4절 5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요나단은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자기 아버지 사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무죄한 자입니다. 무죄한 자를 아버지께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 죄가 역으로 아버지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사실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면서 다윗은 우리 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인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설득이 일단은 사울에게 통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잠깐 동안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지를 잠깐 꺾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금세 또 도발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라고 했습니다. 요나단의 이 활약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다윗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돌아오게 되었었지만 전쟁이 벌어져서 또 블레셋과 싸우러 다윗이 나아갔을 때 또 마치 조현병 같은 그런 증상이 사울에게 나타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오자 사울은
자신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서 손에 들고 있었던 단창을 던졌습니다. 결국 다윗이 다행히 피하긴 해서 피신했지만 그것으로 이번에는 사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작정을 하고 그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었다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단순한 전령이 아니라 암살단이죠. 암살단을 다윗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사울의 자식인 미갈이 이제는 다윗의 아내이죠. 그런데 이 미갈이 지혜를 발휘해서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암살단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미갈도 감지를 했죠. 그래서 일단은 다윗을 숨겨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암살단에게는 거짓말을 하죠. 다윗을 나중에 이제 창문을 통해서 달아내려서 피신시키고 난 다음에 침상에다가는 우상인 드라빔을 눕히고 그리고 사람의 머리털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염소털로 이렇게 꾸미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불을 덮고 이제 위장을 해서 다윗이 병이 나서 몸져 누운 것처럼 그렇게 속였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암살단들도 무방비 상태인 사람을 오히려 살인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의심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다윗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은 다윗을 죽이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미갈의 지혜로 말미암아 도망을 한 다윗은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마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무엘이 듣게 되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밀고자가 있다는 얘기죠. 다윗의 움직임을 세세히 관찰하고 다윗이 어디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암살단을 라마까지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요나단도 없고 미갈도 없고 그렇다고 사무엘이 나서서 다윗을 숨겨주거나 그렇게 했다가는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라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다윗을 숨겨주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몰살될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직접 개입하세요. 그래서 암살단이 1차로 왔을 때 1차로 온 그 암살단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힌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다윗을 죽일 만한 의지를 꺾어 놓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이 정도 됐으면 포기할 법도 한데 이번에 2차 또 3차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을 보내고 있는 사울의 면모가 19장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보냄받은 그 암살단들에게 전부 임하셔서 그들이 예언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급기야 결국에는 보냈었던 암살단들이 모두 실패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겠죠.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갑니다. 23절에 보면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이제는 여의치 않으니까 자신이 직접 다윗을 죽이겠다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하였으며 또 24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룻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라고 했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온 사울 왕마저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로잡으셔서 예언하게 만드시고 또 사무엘 앞에서 벌거벗은 몸을 다 내보인 상태에서 예언을 계속하면서 하룻밤을 지나게 하는 하루를 지나게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20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사울 왕이 벗은 몸으로 계속해서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 틈을 타서 다윗은 오래 있을 수 없었죠. 거기서 계속 오래 머물러 있었다가는 사울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또 다윗을 숨겨준 라마 사람들을 또 해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길로 얼른 다시 요나단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부탁을 합니다. 진위 파악을 하고 싶다. 왜 왕께서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나를 무죄한 자라고 하는 것? 내가 왕께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요나단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까지 다윗은 왕의 진심을 파악하려고 할까? 우리 생각 같았으면 19장에 이 정도 정말 직접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까지 오는 사울 왕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얼른 그냥 도망가는 게 왕을 빨리 떠나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의 신하이죠, 신하. 신하가 왕을 어떤 명백한 이유 없이 그리고 그 명백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왕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불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은 이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둘만 서로 알게 되는 암호를 만들죠.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계책을 꾸밉니다. 일단은 19절에서 20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다윗에게 에셀 바위 근처로 피할 것을 요나단이 일단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이제 계획을 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그 바위 곁으로 관역을 삼아서 화살을 쏘고 난 다음에 그 날아간 화살을 다시 줍기 위해서 소년을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년에게 소리칠 때 화살이 이쪽 반대쪽 방향에 있으니까 그 화살 반대쪽 방향으로 다시 주스로 오려무나 라고 소리를 지르면 이것은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 다 없어졌고 이제 돌아와도 된다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약속을 했고 만약에 화살이 더 넘어가서 저 멀리 갔으니 그 화살이 저 멀리 갔다라고 하는 것을 소년에게 소리치듯이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 말은 도망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나단도 자기 아버지의 진심을 확인했죠. 아버지가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다윗과 서로 약속한 암호대로 화살을 쏘고 난 다음에 화살이 저 멀리 있다. 더 멀리 다윗이 도망할 것을 그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화살을 나중에 주워온 그 소년을 결국에는 성으로 다시 돌려보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어지죠. 41절 42절입니다. 우리 20장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요나단이라고 하는 정말 진심 어린 친구. 비록 그가 사울의 아들이긴 했지만 진실로 다윗을 사랑했었던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줌으로 인해서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두 사람의 진정 어린 그 우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또 이토록 신실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형처럼 보여주는 것이 오늘 19장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19장 20장을 통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개인적인 추측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윗을 정치범으로 몰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도 보시다시피 다윗이 어디로 갔다더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어떻게요? 밀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죠? 정치범으로 몰리는 순간 반드시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정치범에 대한 현상금이 붙었다라고 한다면 밀고자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또 반대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밀고자가 아닌 다윗을 숨겨주는 사람들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만약에 발각이 되어지면 다윗을 숨겨주다가 발각이 되어지면 그들도 결국에는 큰 낭패를 당하는 그러한 곤란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초반에 다윗이 이렇게 정치범이 되어서 도피를 하게 되었을 때 초반에 만약에 요나단이나 미갈이 아닌 일반 백성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고 그것이 밀고자들에 의해서 들통이 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은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다윗은 결국에는 목격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듣게 되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아마도 희망을 갖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숨겨주었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또 그와 연관되어진 모든 사람들 어찌 보면 자신과 직접적인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데 숨겨준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윗은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을 것이고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의지 자체마저 꺾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이 뭐가 중요하겠나? 내가 이미 이제 일찌감치 아예 우리의 외가 쪽인 모압으로 차라리 망명을 가자. 그렇게 해서 차라리 거기서 편하게 살면서 용병생활이나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윗이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반에 정치보험으로 몰려서 이제 정신없고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막 도피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울의 자식들 요나단과 미가를 통해서 일단 초반부에 도피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그것도 여의치 않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다윗을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안겨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누굽니까? 미갈이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의 자식들이면서 사울을 만약에 호랑이에 비유한다면 그들은 호랑이의 새끼들인 거예요. 호랑이 굴 속에 처해져 있는 다윗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야 여기서는 이제 난 죽었구나. 호랑이 굴 속에 내가 들어와 있고 주변에 호랑이와 호랑이 새끼들이 나를 주변에 포진해 있는데 내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아마 그는 자포자기하고 또 희망을 품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는 그런 모습들을 배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아니하게 어찌 보면 호랑이의 새끼라고 할 수 있는 요나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또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또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계획하고는 자신이 예측할 수 있는 상황하고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들은 비록 다윗을 숨겨주었지만 사울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을 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지는 않으면서 그 사람들의 나를 숨겨준 사람들의 목숨은 보존케 하시면서 생각지도 않았었던 어찌 보면 적인데 그들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이구나. 또 실제로
사울이 보냈었던 그 암살단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이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하게 만드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에 대한 희망을 놓으면 안 되겠구나, 나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나를 삼으실 텐데 진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냥 청지기인 목자일 뿐인데, 청지기인 내가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my people, 내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어떻게 저들에 대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저들을 끝까지 신뢰할 것이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어떻게 갖는 훈련을 할 것이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또 체험하게 하시고 훈련시키고 계신 하나님의 면모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방식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기가 막힌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상황들이 어렵다고 말하고 참으로 힘들다고 말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러한 어려움들을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상황 역전을 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다윗처럼 꿋꿋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